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어제 하루 많은 성도님들께서 교회에 나오셔서 여선교회에서 준비하신 잔치국수를 어제 먹고 하루 종일 열심히 교회 안팎을 청소하시고 또 꽃도 심으시고 하셨습니다. 교회 구석구석을 청소해 주셨습니다. 지하식당 안쪽에 5개의 창고가 있는데 임승철 집사님께서 그 창고의 선반을 다 만들어 주셔서 물품을 잘 수납할 수가 있었고, 또 물된 동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얗게 다시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저게 하얀 거랑 떼탄 거랑 교회 분위기가 완전 다르거든요. 제 눈에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시 하얗게 도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8년 정도 교회 마당에서 무럭무럭 교회 한 식구로 자라던 등나무 3그루 중에 2그루를 정말 보통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저거 잘라낼 때 2그루를 자르고 1그루만을 남겼습니다. 좀 과하기도 하고 관리가 어려운 점, 몇몇 어려움들이 있어서 2그루를 자르고 또 잘라진 그 위가 텅 비었죠. 텅 빈 자리에는 타프를 통해서 그늘과 또 비를 피할 수 있게 만들고 테이블과 의자를 새롭게 좀 들여서 충분히 앉을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고, 1그루가 남았는데 그 1그루 위에 보면 새 둥지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하도 위가 많아가지고 몰랐는데 2그루를 자르고 보니 그 1그루 위에 새 둥지가 있어서 새가 2마리 거기 있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감사하죠. 만약에 그걸 잘랐으면 걔들 완전히 갑자기 집 잃어버린 난민이 됐을 텐데 다행히 그걸 남겼기 때문에 거기 새들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봄과 여름에는 아마 그동안만 무성하던 등나무, 빨간 벌레 떨어지던 등나무가 아닌 굉장히 새로운 등나무의 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굉장한 기대감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교회 곳곳에 꽃도 아주 예쁘게 심었습니다. 올해 잘 자라지 못하던 꽃나무나 또 냉해를 입었던 개운죽이나 정리하고 다듬어서 예쁘게 했고, 또 말씀드린 대로 권순정 권사님, 박현옥 권사님께서는 강단에 이렇게 예쁘게 꽃꽂이를, 여기 십자가도 있고 비둘기도 있거든요. 이렇게 예쁘게 꽃꽂이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아침에 교회로 오기 전에 세광의 그 벚나무들의 벚꽃이 피었나, 제게는 세광의 그 뒷길에 벚나무에 벚꽃이 피면 봄이 온 겁니다. 제 그 리듬에는. 그래서 그 세광을 한 바퀴 돌았는데 아직 벚꽃이 피지 않았더라고요. 작년 이맘때는 벚꽃도 피고 라일락도 피고 한데 올해 확실히 작년보다 늦습니다. 성금요일과 부활주일은 해마다 이 계절의 흐름과 거의 일정한데, 그래서 해마다 부활주일 날짜가 왔다 갔다 합니다. 부활주일 날짜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시죠? 보통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생일 좀 음력을 하지 말고 양력을 바꾸라고 얘기하는데, 부활절 날짜도 하나로 딱 고정해놓으면 좋겠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은 부활주일 날짜가 해마다 변하는 것은, 부활주일 날짜는 정하는 기준이 해마다 춘분이 지나고 첫 번째 만월, 보름달이 지난 바로 오는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걸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그게 감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 그 감각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배웠냐면, 이번 주간에도 계속 비가 왔잖아요. 비가 오다 말다 날씨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근데 지난 수요일, 고난주간 수요일 새벽 예배를 끝나고 밖에 보니까 달이 저기 막 가더라고요. 달이 꽤 둥근 달이 지나가더라고요. 보니까 약간 작아졌습니다. 보름이 지났구나 라고 느꼈죠. 그리고 보니까 보름이 바로 지난 주일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춘분이 언제였지? 하고 찾아보니까 춘분은 바로 그 3, 4일 전인 그 전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요일 날 춘분이 지나고 주일 날 보름이 지나고, 그리고 그러니까 오늘이 그 다음 주일이니까 오늘이 부활주일인 거죠. 부활주일의 날짜가 그냥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절의 순환에 또 봄의 만물이 깨어나는 이 리듬에 부활주일이 굉장히 맞춰져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죠. 더구나 우리나라는 더 그렇습니다. 이 봄의 만물이 겨울을 이기고 깨어날 때, 꽃이 피고 막 이럴 때, 생동감이 넘칠 때, 마음의 느낌도 막 뭔가 새로워질 때, 이때 부활의 아침이 딱 오는 거죠.
굉장히 감사하죠. 이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봄의 절정에 부활주일이 있다는 것, 굉장히 우리로서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매화꽃이 어제 아침 보니까 매화꽃이 하얗게 피어서 아파트 벽에 이렇게 딱 비춰지더라고요. 몇 동 이렇게 쓰여 있는데 거기 이제 매화꽃 또 이제 피기 시작하는 벚꽃, 꽃과 꽃망울들 어제 목회 사진을 통해 다 보내드렸습니다. 보셨죠? 그 아파트의 빈 벽과 창문에 그 매화와 벚꽃이 비춰지는 겁니다. 그걸 찍은 건데 그렇게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이 사진은 그 107동이거든요. 107동 창문에 비춰진 매화를 찍은 겁니다. 거기에 벚꽃이죠. 벚꽃을 찍은 건데, 이런 걸 보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어제는 이제 매화는 105동 그 105 글자 밑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우리가 다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이미 자연은 또 이미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창문을 두드리시고, 우리 인생의 벽을 녹화하시는 거죠. 그 105동 그 아파트 그 벽을 두드리시듯이 우리 인생을 두드리시고 107동 창문을 두드리면서 봄이 왔다 알리듯이 우리 인생의 부활의 아침을 주님은 우리에게 알리시는 겁니다. 지난 주간 새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구레네 시몬의 생애를 보았습니다. 그는 그냥 주님의 십자가 그 고난의 길을 무심결에 그 옆을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의도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을 맞아 그가 살던 아프리카의 구레네에서 올라온 거죠. 우리 천경희 집사님 물을 괜찮아요? 그 구레네 시몬이 아프리카의 구레네에서 올라온 거죠. 그래서 구레네에서 올라온 거거든요. 그때 아내와 아이들도 동행을 했을 겁니다. 아내와 두 아이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올라온 굉장히 경건한 한 사람이었죠. 근데 갑자기 그의 곁을 지나가는 한 십자가의 행렬을 보게 된 겁니다. 한 죄수가 피를 흘리며 스스로의 몸도 가눌 수 없는 그 기진맥진한 몸으로 무거운 나무 십자가에 짓눌려서 숨도 제대로 쉬기 힘든 상황에서 군인들의 채찍과 발길질에 채이며 비아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고통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 광경을 구레네 시몬이 목격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자청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건장한 체격이었을 겁니다. 누가 보아도 힘이 있어 보였을 겁니다. 군인들이 그를 붙들어서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으니까요. 십자가를 목적지까지 가져가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눈에 띄는 가장 건장해 보이는 체격, 그런 사람 불러내는 거죠.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한 그 죽음의 길, 그 온 인류에게 당신을 내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길에 구레네 사람 시몬을 들어 얹어 놓으신 겁니다. 그의 인생에는 말할 수 없는 은혜이죠. 또 재밌는 건 이 사람 이름도 시몬이라는 겁니다. 그도 시몬이고 예수님을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도 시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연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들이 그냥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우연히 있는 일도 있고 그저 그런 일도 있고 그런 것일까요? 주님은 온 인류를 위한 십자가의 길이셨지만 오늘 우리도 어쩌면은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 우리가 지고 하는 십자가, 우리의 삶에 가지고 있는 십자가 그 하나는 어쩌면 한 사람을 혹은 누군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십자가로서의 삶의 길이기도 한 겁니다. 오래 고통받고 오래 아픈 길이기도 했죠.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해 보았지만 우리 인생에 지고 있는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한 십자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거든요. 오래 억울하고 오래 마음 무너진 길이기도 했을 수 있습니다. 오래 슬프고 오래 찢기고
오래 서운한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봄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향해 손짓하고 계시는 거죠. 부활의 아침을. 우리 인생의 벽을 두드리시고 우리 인생의 창문을 두드리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 날 위해 이 십자가를 대신 져주지 않겠소? 라고 주님께서 그 구레네 시몬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듯 그에게 들리지 않으셨을까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구레네 시몬, 날 위해 이 십자가를 대신 져주지 않겠소? 날 위해 이 십자가를 좀 져주시오. 나 홀로 질 수 없는 이 십자가를 당신이 대신 져주시오. 그렇게 주님께서 구레네 시몬을 그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그를 불러 초청하고 함께 하신 겁니다. 약해진 내 몸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무게를 짊어지고 휘청거리며 바닥에 쓰러지기를 반복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대신 져주겠다고 나타난 구레네 사람 시몬.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내 삶에 자기 십자가 하나씩을 다 지고 있습니다. 또 어쩌면은 내가 너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다. 내가 당신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다. 라고 생각할 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주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온 땅의 죄를 위해 주신 그 십자가를 주님께서 지시고 아무 말씀 없이 그 고난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성금요일 밤 금요기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 만에 죽으셨습니다. 보통은 며칠을 그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받기도 합니다.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불과 6시간 만에 운명하셨습니다. 아침 9시, 성경에는 제3시라고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으로 시간이 적혀 있는데, 유대인들은 일몰 시간인 저녁 6시 그리고 일출 시간인 아침 6시를 기준으로 각각 12시간으로 나누죠. 그래서 아침 9시가 6시가 이제 시작이니까, 아니 6시가 12시 정도가 되니까 아침 9시는 3시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 유대 시간으로는 제9시에 마가복음 15장 34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죽으십니다. 근데 주님이 죽으실 때 15장 34절을 보면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소리를 지르시면서 주님께서 운명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십자가의 고난이 곧 다가올 부활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전초전인 것처럼 그냥 아무 고통도 아닌, 아무 고난도 아닌, 아무 버려짐도 아닌 그냥 지나간 하나의 과정에 지나지 않는, 이거 지나면 바로 부활이니까, 3일만 지나면 바로 부활이니까 이 고난 정도야 뭐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고난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시는 거죠. 십자가 위에서.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라는 겁니다. 이 말을 누가 포장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을 누가 예쁘게 다듬을 수 있습니까? 다듬을 수 없고 포장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왜 나를 버리십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그 수치와 그 조롱과 희롱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었는지 우리가 새벽에도 보았지만 그 예수님의 머리에 씌운 가시관, 그 가시줄기 나무, 아칸디논이라고 하는 당시에 요단강에서 자생하고 있었던 그 가시가 많이 달린 약간의 탄성을 가지고 있는 그 질기고 유연한 가지나무, 그걸 둘둘 말아서 사람 머리에 팍 씌워 놓으면 이 나무들이 딱딱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피부를 파고 들어오는 거죠. 쪼여지면서 마치 고무처럼.
내 머리에 살갗을 파고 뼈에 찔려오는 그 가시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 인생에 어떤 고통을 지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지고 가는 자기 십자가의 고통도 얼마나 힘들고 무거운 것인지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통을 마주하고 인생의 자기 십자가를 마주할 때 그렇게 아프죠. 그렇게 죽을 것 같습니다. 누구도 나의 고통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아프고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부활의 아침이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다가오는 부활의 아침을 볼 수 있는 은혜가, 그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고난이 커야, 고통이 커야 부활의 기쁨도 크다, 이 말 많이 하거든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대충 지나가면 부활의 기쁨도 없는 겁니다. 고난이 대충 지나갔는데 어떻게 부활의 아침이 옵니까? 그런 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 고난이 너무 힘들고, 그 고난이 너무 아프고, 그 십자가가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정말 절망하고 정말 아팠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활의 아침을 기쁘게 맞을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아무리 꽃샘추위가 극성을 부려도, 아무리 계절이 심수를 부려도, 보십시오, 이렇게 부활의 아침이 밝아오고, 이렇게 만물이 소생하고, 이렇게 꽃이 피고, 그렇게 그냥 계절이 심수를, 요즘 얼마나 오래 심수를 부립니까? 계절이 아주 그냥. 오늘도 아침에 2도, 어제 꽃 다 심었는데 설이 맞을까봐 다 꺼드려가지고 지금, 원래는 밖에 다 곳곳에 배치돼 있어야 되는데 오늘 춥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 끌어들였잖아요, 주차장으로. 천막 덮어놓고 막. 근데 계절이 이렇게 심술 부린다고 봄이 안 옵니까? 봄이 오죠. 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부활의 아침, 그 놀라운 부활의 아침 오기까지 성경은 은혜에 붙들려 혹은 스스로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 달려가고 주님을 위해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는 십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마가복음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잘 볼 수 있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으로 몰려드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무덤에서의 시간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토요일 분량의 말씀을 보면 15장 42절에 보면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 금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금요일은 준비일이죠. 바로 그 금요일 저녁에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으로는 우리는 아침부터가 하루지만 거기는 저녁부터가 하루거든요. 해가 딱 떨어지면 안식일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고난의 금요일의 하루는 끝난 거죠. 저녁이 되면서. 그리고 그러자 43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란 사람, 마태복음은 그가 부자였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한 사람이 딱 나타납니다. 모두들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다 꽁꽁 숨어버렸습니다. 꼭꼭 숨어버렸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그 존경받는 공회원, 사람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는 공회원 중에 한 사람, 유대의 그 70명의 선택받은 그 공회원 중에 인지도 있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던 요셉이라고 하는 나다나엘 사람 요셉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숨은 제자였고 그때까지도 드러나지 않게 숨어있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매우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장사를 지내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자신이 그간에 쌓아올린 모든 명예를 한꺼번에 추락시킬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쌓아올린 나의 업적, 나의 명예, 나의 재산, 나의 모든 인간관계 하루아침에 다 곤두박질시킬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정치범으로 반란자로 지금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한 저 사람과 동일한 같은 패거리라고 말하는 것이 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으면 왜 갑자기 시체를 달라고 합니까? 그럴 이유가 전혀 없죠. 사회적인 인식이 그랬습니다. 공범으로 인식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마다하고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내놓으라고 빌라도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서 받아냅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시체는 그대로 길가의 풀숲이 어딘가 버려져서 짐승들의 먹이로, 들짐 새들의 먹이로 그렇게 바람에 흩날리며 부패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서 아직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깨끗한 무덤, 마태복음은 27장 60절에 보면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 그렇게 말합니다. 바위를 파서 나를 위해 만든 무덤이었죠. 내가 죽으면 묻히려고, 내가 죽으면 들어가기 위해서 큰 돈 들여서 큰 바위를 파가지고 아주 좋게, 부자니까 또 얼마나 잘 만들었겠습니까? 그렇게 무덤을 만들었는데 그 속에 예수님을 넣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지낸 거죠.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그 장례를 지내고 장례가 다 지나서 예수님이 다 부패하고 나면 그때까지 자기가 살아있으면 언젠가는 아마 그 무덤에 자기가 묻힐 생각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영광이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모셨던 그 무덤에 내가 다시 묻힌다면. 근데 밤이 지나고 안식일 하루가 지나고 3일째, 오늘 마가복음 16장 1절에 말씀합니다. 안식일이 지나네. 안식일이 지나니까 이번에는 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예수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6장 2절을 보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가 돋을 때, 일찍이 해가 돋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이 세 여인이 달려간 겁니다. 복음서마다 내용은 약간씩 다른 면도 있지만 이 세 여인이 달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망가버린 제자들과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도망쳐버린 여인들과 참 대조적이죠. 제자들의 이야기는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그렇게 절대 나는 아니라고, 절대 나는 버리지 않는다고 큰소리 뻥뻥 치던 제자들은 싹 도망가고, 아리마대 요셉이 나타나서 예수님 시체를 장사하겠다고, 또 안식 후 첫날 그 아침에는 세 여자가 부활하신 주님의 빈 무덤을 목격하는 최초의 목격자들이 되는 그 자리로 이 여자들이 달려가는 거죠. 근데 부활의 아침을 보러 간 겁니까? 아닙니다. 죽은 예수님을 보러 간 것이죠. 죽어서 3일이 지나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겠다고 한 겁니다. 여전히 상황은 절망적이고, 여전히 상황은 매우 아프고 고통스럽고, 기쁨을 가지고 야 주님 가면 부활하셨겠지? 무덤이 비어있겠지? 우리는 오늘 아침에 오늘 부활절이 하고 교회 왔지만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이 향품을 예수님께 발라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간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마가복음 14장 3절에 나왔던 예수님의 머리에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온몸을 향유로 적시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여인의 행동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그의 무덤을 찾으셨을 때 그때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누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죽은 지 3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몸에서도 냄새가 날 수 있는 때였죠. 그런데 그 무덤에, 죽은 지 3일 지난 그 무덤에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겠다고 여인들이 그 아침에 거길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그 무덤이 텅텅 비어 있었던 거죠.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큰 돌이 굴려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랬을까요? 성경의 증언을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이 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누가 예수님 시체를 훔쳐간 거야? 예수님 시체가 어디로 사라진 거지? 부활하셨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인들은 가면서 누가 우리를 위해 무덤 문에 돌을 굴려주리요, 그걸 염려하면서 갔는데 무덤이 텅 비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5절에 보면 무덤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또 다른 한 사람을 보게 된 거죠.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을 겁니다. 그 흰옷 입은 청년이 말하는 거죠. 청년이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7절에 보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가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도 배우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여자들의 마음이 정말 벌렁벌렁하면서 막 뛰면서 이 기쁜 부활의 감격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러면서 막 달려갔을까요? 이 부활의 소식을 빨리 가서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갔을까요? 아닙니다. 8절이 이렇게 말하죠.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이게 부활의 아침을 목격한 여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놀랐고 너무너무 상식적이지 않아서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라 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너무너무 놀라서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면서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떨며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나와 무덤에서 일단 밖으로 나가서 어떻게 된 일이지? 무덤에 나가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무덤에서 도망을 친 겁니다. 열심히 도망갔습니다. 이 놀라운 상황 앞에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 상황을 열심히 도망하고 그리고 무서웠다고 합니다. 무서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하는 시간이 있었던 거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결국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정말 그제서야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광경을, 이 장면을, 이 과정을 쭉 지켜보면 부활의 사건이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 우리의 삶에.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이 예수님에게만 놀라운 사건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게 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동참하게 될 그 부활의 산 증인으로 저와 성도님들을 우리들 부르셔서 그 부활의 기쁨의 산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이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나의 삶의 여정이 힘들고 때로 아파도 때로 무덤 같아도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이 놀라운 아침이 도래한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감격이 넘쳐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때로 부활의 이야기를 들으면 거짓말같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성경 읽다 보면 글자 하나 단어 하나 뜯어서 읽다 보면 믿어집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내 몸에 소름 돋게 하고 내 몸을 놀라게 하고 내 몸에 두려움을 주며 내 몸에 기쁨을 주며 용기와 은혜와 능력을 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부활의 감격과 은혜를 깊이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부활절을 보내고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배너에 적힌 구절처럼 기쁨의 50일을 살아가는 성령이 임하신 그 50일 이후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신 그날까지 50여일의 시간 동안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믿을 거야 말 거야 이 놀라운 사실. 그러나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부활의 감격을 분명하게 부으시는 그 기쁨의 50일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하시는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신 부활의 감격, 부활의 기쁨을 주님 우리가 연례 행사처럼 늘 있는 일처럼 주님 무감하게 무심하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인생의 벽을 두드리며 오늘 내 인생의 창문을 두드리며 내게 손짓하며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 내 마음을 두드리지만 나를 흔드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내 죽음 같은 인생의 십자가 위에도 부활의 아침을
부활의 기쁨을, 부활의 영광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거룩한 역사, 거룩한 은혜를 하나님 이루실 것을 믿고, 주님 이 부활의 아침을 맞으며 이 부활의 아침으로부터 성령이 온 교회에 충만히 임하시는 기쁨의 50일을 살아가며, 주님 성령의 강림하신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우리 인생에 충만한 은혜가 임하며 그 은혜의 계절을 살아가는 저희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며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그날 아침의 그 영광과 기쁨이, 부활의 그 놀라운 은혜가 주님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은혜 부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으시며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오늘 우리 인생의 이 놀라운 부활의 기쁨을, 감격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고통과 눈물, 그 고통스러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때 구레네 시몬을 향해 나의 십자가를 같이 져주지 않겠소? 그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간 구레네 시몬, 죽으신 주님의 시체를 가져가서 장사 지낸 아리마대 요셉, 죽은 지 3일이 지난 사랑하는 선생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을 찾은 세 여인, 그들이 만난 그 부활의 아침, 그 부활의 영광과 감격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있기를 주님 원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벽을 두드리시며, 오늘 우리 인생의 창문을 두드리시며, 봄이 왔음을, 부활이 왔음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그 영광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 스스로도 믿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활의 신비를 발견하는 기쁨의 50일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온 땅에 성령이 임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부활의 놀라운 신비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50일, 이 50일을 지나며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